이번 미국 출장에서 리더십 서밋이라는 큰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많은 웃음을 자아낸 강의가 있습니다. 잭 그로펠이라는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 테니스 골프 선수들, 이런 선수들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상담을 해주는 잭 그로펠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는 이 강의에서 정서, 감정이 리더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강의하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센터에 찾아온 선수들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명의 미식 축구 선수들이 자기 훈련센터에 찾아왔습니다. 키는 약 2m 정도 되고 몸무게는 각 사람이 150kg 정도 되는 아주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는 훈련 첫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오늘 하루 사명을 줍니다. 9분 이내로 1마일, 1마일, 약 1.6km를 달려오는 거다. 반쯤 가다 보면 거기에 하얀 펜스가 있을 건데 그 하얀 펜스를 치고 돌아오면 9분 내로 돌아오면 당신의 사명은 완수된다. 이 말을 듣자 선수들은 너무 쉬운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정도야 너무 쉽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말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내가 그럴 것이고 그 내에는 아마 악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해가 쨍쨍한 여름이기 때문에 뱀들이 중간에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뱀들은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시키려 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깜빡 잊었다. 거기에 곰이 나올지도 모른다. 곰이 등장하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적절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4명의 선수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그들은 뛰기 시작합니다. 뛰면서 계속 두리번 살피는 거예요. 악어가 있나, 뱀이 있나, 곰이 있나. 그런데 나무숲 뒤에서 이 센터 조교 2사람이 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곰 소리를 듣자마자 이 4명의 이 장대 같은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고. 사명은 감당 못했어요.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아무리 등치 커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내 감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감정이 두려움에 쌓이면 아무리 더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감정의 하이잭이라고 말합니다. 하이잭, 내 감정이 하이잭 당한 겁니다. 내가 두려움에 의해서 내 자신이 하이잭 당한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보다 보면 하이잭 당하면 그 비행기 전체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내 감정이 하이잭 당하면 아무리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일주 뒤에 FBI 요원 4명이 또 왔다고 합니다. 이 4명에게 이는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미션이 있다. 9마일, 1마일을 9분 내에 달려오는 거다. 가다가 악어가 있을 것이고 가다가 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깜빡했는데 거기에 곰이 기다리고 있다. FBI 4명이 출발했습니다. 숲속에서 또 이 센터의 조교가 곰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FBI 요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총을 뽑으려고 자세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숲속에서 숨어있던 훈련생, 그 훈련 조교 2사람이 나와서 누가 총 가지고 오라고 했냐고. 이 사람들은 하이잭 당하지 않는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하이잭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조금 불평하고 조금 어려움 당하다 보면 갑자기 거기에서 모든 선한 의도와 모든 신앙생활이 큰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이잭 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FBI 요원처럼 그런 어려움들을 하이잭 시켜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찬송 부르며 오히려 역전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 하이잭 당해버려요.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명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와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사명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까지 가는 길에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난관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이잭 당하면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난관들을 하이잭 시켜버리는 거죠.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찬양의 제목으로, 기쁨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기회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서 사명을 결국 감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성령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이잭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오히려 하이잭 시켜버리는, 믿음의 수준으로 바꿔버리는 비결이 바로 이 셋,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은 관료로 되어 있습니다. 왜 관료로 되어 있겠습니까? 오래된 사범에는 이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성령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과 함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치신 건 아닙니다. 왜 안 가르치셨는가 하면, 원래 기도에는 아버지를 부르는 게 당연히 들어가 있고, 기도가 마칠 때는 성령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보다 뒤에 적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적으면서 당시 이 유대인의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을 마태가 의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했던 기도대로 적자.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의도 속에 품고 있었던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것을 마태는 끼워놓고, 그리고 교회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 할 때마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중요성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친근한 아버지께 막 달려가는 겁니다. 마지막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 영광, 왕되심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언제 기도합니까? 세상으로 나갈 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달려갈 때는 친근한 아버지께 달려가지만, 이제 기도를 끝나고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 그래서 기도는 한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두 손으로 잡고 합니다. 한 손은 친근한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손입니다. 한 손은 뭡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친근한 아버지여, 마치고 세상을 나갈 때는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당신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으로 나는 나아갑니다. 모든 어려움을 하이잭 시켜버립니다. 이 손.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돼야지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을 살펴보면 이제 믿음의 하이잭 방지하는, 오히려 난관과 불평과 어려움을 하이잭 시켜버리는 새 약속이 여기에 있다. 첫째는 뭡니까?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라는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 것인데 첫째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여기서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요,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은 아버지가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경험은 언제든지 기대하고 열려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또 말합니다. 이 세상 나라도 누구 거냐? 아버지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쇠쳐질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압니다.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립니까?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왜 또 저런 분이 대통령 됐을까? 그건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면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사상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맞는 해당되는 사상입니다. 월간 사진 예술이라는 그 잡지 사장입니다. 동아일보 사진 기자였습니다. 김영만 씨. 그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80년, 90년 격동의 한국 사회를 사진으로 담아서 그는 격동 20년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해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그런 대통령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는 권력의 무상함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임식할 때의 대통령의 자세와 퇴임식할 때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취임식할 때는 대통령의 발걸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패기왕성하고, 그런데 퇴임식할 때는 그렇게 쓸쓸할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취임식할 때는 이게 모두 내 건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 퇴임식할 때 이게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며 이 나라의 운명을 잡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요, 천국 경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천국을 향하여 늘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하게 되고, 그 천국을 향하여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알 때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이 나라에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결국 책임지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 살다가 어려움 당합니다. 막히는 힘을 아끼는 경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나라 천국은 아버지 손에서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또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이잭 당하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권세가 또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세는 파워를 말합니다.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힘과 관련해서 두 가지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힘이 너무 많은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힘이 많으면요, 표정 하나, 말투 하나가 상대방의 영향을 미칩니다. 큰 사람은 절대 작은 죄를 짓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사람은 작은 실수가 많은 사람의 영향을 미칩니다. 큰 무기를 가진 것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무기는 몇 사람밖에 못 죽이나 큰 무기는 일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고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힘 너무 작은 것도 그것도 괴로운 겁니다. 해야 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크든 작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힘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큰 힘이 필요할 때는 큰 힘을 주시고, 큰 힘이 필요 없을 때는 끊어가시고.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성령은 뭐라 말씀합니까? 이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직장에서는 사장으로 대우받을지 몰라도 가정에 가서는 그 권세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가정까지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늘 주지 않습니다. 또 권세가 작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거니까. 권세는 세하지도 않습니다. 이 권세는 죽는 순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는요, 몸이 약하고 직장에서 떠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며 복을 전하며 죽을 수 있는, 그 마르지 않고 새하지 않는 권세가 하나님부터 주는 권세입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그래서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책이 읽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 책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뭐 여러 번 사서 선물했는데요,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 미국에서 3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이 책입니다. 정말 이 책이 미국을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행했던 그 사람들이 유엔 총회장, 뉴욕에 있는 유엔 총회 그 갔다 오는데 거기 책방 가니까 거기서도 베스트셀러가 이 책이다. 목적이 있거든. 근데 이 책을 적은 릭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유명하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은 딱 두 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는 세들백 교회를 개척해서 평생 그 교회 한 교회만 섬기는 것이 자기 꿈이고, 또 하나는 많은 목사님들을 돕는 게 자기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그 유명한 자리에 세우셨다. 그래서 자기는 그 책 인생화에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최근에 CNN에서 한 인질범이 여성을 잡고 있다가 그 여성이 그 인질범을 설득해서 인질범이 자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로 설득했냐면 이 릭 월리 적은 목적이 이끈 삶을 하나하나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다 듣고 이 인질범이 그래 나도 목적이 이끈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총을 버리고 자수한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시리즈로 NBA 농구 선수들도 사실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왜 공을 던지든지 목적을 알고 던지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민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나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키지 않으리라. 그때 입던 옷 똑같이 입고 그때 타던 차 똑같이 타고. 그래서 그분은 픽업축을 타고 다니는데 지금도 픽업축을 타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세들백교회를 25년간 섬겼는데 25년간 섬기면서 세들백교회에서 받은 모든 사례를 그 돈으로 다 갚고 그랬는데 뉴욕타임스에서 인터뷰를 하자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묻더래요 자기한테. 목사님, 그 수만 명,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메가처치에서 메가처치 목사들의 문제가 많은데 목사님 월급 얼마 받습니까? 이거 나 한 푼도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 기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는 자기의 영향력을 뭐로 사용할까? 그래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영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를 위한 센터를 만들고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센터, 파운데이션 기관을 또 만들고. 야,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런 거예요. 그를 유명하게 만드는 권세뿐만 아니라 유명해졌어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묻고 계시는구나. 그는 말합니다. 자기는 500명도 되지 않는 조그만 마을에서 자랐고 자기 증조 할아버지 목사님이었고 자기 아버지도 조그만 교회 목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옮기셨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옮긴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도움받아서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뻥 드러내는 것을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이 없다고 힘이 부족하다고 힘들합니까? 이사야 40장 27절 31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면체리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전을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였다. 권세를 기다리십시오.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권세를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권세를 달라고 강구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받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도 권능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우리 자녀도 변화 못 시킵니다. 내 자신도 변화 못 시키는데 이 권능 가지고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안수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예비된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첫째,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권세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흘러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붙들어갈 것인데 영광이 그분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은 영광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영광이 근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게 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영광 주님께 돌리다가 나중에는 그 영광 내가 가지라고. 영광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실족합니까? 왜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 중간에 포기합니까? 영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점점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왜 내가 그만두려고 합니까? 알고 보면 영광입니다. 왜 내가 깊어지지 못합니까? 이 영광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큰 고민은 이 영광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 배고픈 건 아닙니다. 배고픈 건 해결돼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무가치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나는 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쓰고 얼마나 가정과 직장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너무 많이 갖는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견딜 수 없는 게 내가 무가치하다고 취급받는 걸 제일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교회 와도 정말 친밀한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나의 무가치함을 숨기려고, 나의 아무것도 안 됨을 내가 감추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좀 뭔가 있다고, 나는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열등감이 여기서 나오고, 시기가 여기서 나오고,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는 게 여기서 나오고, 성도 간의 교제가 깊어지지 못하는 게 여기서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 잘 출발했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리더십 서밋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세계 쟁쟁한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니까 은혜는 많이 받지만 이제 서밋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이상한 거죠. 어떤 분은 전에 성공했는데 나는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는 게 뻔한 분들이 많거든요. 좀 스스로 좀 더 초라해 보일 그 시간, 마지막 다 성공 이야기만 들은 겁니다. 위대한 사람만 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 많지 않고 내가 접해야 될 사람, 또 내 자신도 사실 별 보잘것없습니다. 마지막 날 케네스 울머라는 LA에서 목회하는 분이 크게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이분이 설교하는데 제 뒤에 있는 어떤 여성 막 우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은 무대의 배우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무대 감독은 하나님이고 이 연극의 주인공은 예수. 이 연극의 스타는 예수님이지 여러분은 절대 없다. 여러분 그저 한 배우다. 때로는 이 연기를 보러 하는 사람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연기를 보러 아무도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감독이 연기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자리에 서고 내가 스타가 되는 거지. 그런 또 말합니다. 우리는 종은 갑판 밑에서 노를 젓는 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그거는 위에서 다 정하는 거고, 우리는 그저 너만 열심히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바쳐진 산재물이다. 산재물은 뭡니까? 손을 놓았다는 거. 그렇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손을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는 겁니다. 왜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죠? 왜 중간에 그만두려고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 뭐가 다른데요? 나는 이 일을 하면 내가 영광 받을 줄 알았는데 영광이 안 들어갑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사탄은 기록되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영광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 여러분 그런 건 우리 지지 않습니다. 영광 누리지 못한다고도 계속 사명 달성을 위해 달려갑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 주시는 나라를 기대하며 달려갑니다. 내 힘에 벅차는 일이 놓였다 할지라도 권세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권세를 경험하며 계속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끝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